반갑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대해서 첫걸음을 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나서를 조금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때 또 우리들이 몰랐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체험받으면서 함께 요나서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면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친다 할지라도 피아노에 관련된 책을 사서 읽게 되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게 되죠. 목차를 살펴본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가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볼 요나서에 대해서 미리 맛을 보면서 또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같이 초점을 함께 한 곳으로 모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요나서를 썼을까요? 당연히 요나가 썼을 겁니다. 말씀에 적혀 있듯이 나중에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요나만이 알 내용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 요나서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한 요나에 대해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누가 알려줬을까요? 요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내용이 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 말은 즉슨 이 요나서의 내용은 요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에 다음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죠. 만일에 요나가 쓰고 요나가 얘기를 했다면 내가 라는 말이 표현되어야 할 겁니다. 데오빌로여 하면서 누가가 자신이 이것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일에 자신이 썼다면 내가, 나라는 표현을 써야 됐지만 그런 표현이 없는 걸로 보아 요나가 전해준 내용이 기록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요나서의 내용이 일어난 것일까요? 기준을 잡는 시기는 여로보암 2세 그 이전으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시기 이전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사람의 수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의 연대를 대충 측정할 수 있죠. 우리 연대까지는 보지는 않을 겁니다. 여로보암 2세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선지자 요나라는 표현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요나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었던, 실제로 있었던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썼을까요? 이 요나서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서는 요나의 경험들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결국엔 요나의 경험이 적혀 있습니다. 이 경험을 전해줌으로 무엇인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제를 통해서 알아가 보려 합니다. 일단은 왜 썼냐? 왜 썼을까요? 경험을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니느웨는 이방민족이죠. 여기 적혀 있지만 니느웨는 이방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 일컬음을 받았었던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민족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요나죠. 이방민족은 누구였을까요? 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영토
나라는 어땠는가? 진짜 그러한 배경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땅덩어리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죠. 왜 여로보암 2세라고 적혀 있을까요? 성경은 여로보암 2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이라 적혀 있죠. 하지만 이것은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왜? 여로보암 1세는 누구였을까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과 지금의 여로보암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할 때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이 모양 이 정도라는 것을 대충 생각해 놓으시고 다음 사진과 계속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 찍혀 있죠. 왜 그럴까요? 요나, 가드 헤벨 사람 요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드 헤벨의 기점으로 요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욥바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욥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치려 했었던 것이 바로 저기 다시스입니다. 다시스. 지금 저 다시스라는 곳이 현재의 스페인 지역이고 지브롤터 근처 그 해안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북쪽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스페인 쪽으로 넘어가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되고 그 물고기가 근처 어딘가에 떨어뜨려 줬어도 니느웨까지 가기로는 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면은 약 제 검지 크기가 150km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델에서부터 욥바까지가 150km입니다. 그리고 어디든 이 니느웨까지는 300km가 훌쩍 넘는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보다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가서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죄가 있음을 선포해라 라는 말은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우리 아수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볼까요? 아수르, 처음부터 큰 나라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캐피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니느웨로 간다는 건 아수르, 즉 이방민족에게 가는데 이 아수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게 자그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자그만하게. 그리고 색깔대로 따라가 보면 동쪽과 북쪽으로 조금 더 확장해 나왔고 갈색, BC 850년에는 서쪽으로 해안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과 갈색 그 사이의 경계를 먹게 되고 또한 동쪽과 북쪽으로 크게 자리 잡게 되죠. 아수르라는 영토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갈색 BC 850년쯤에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아수르라는 존재는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 위협적인 존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알게 하라, 가서 사랑을 전하라 라는 말이 그들에게 쉽게 와닿았을까요? 요나에게 쉽게 와닿았을까요?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죠. 자, 그러면은 방금 배경, 지도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알게 되었고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지극히 제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칭 구조. 똑같은 형식이 반복되는 구조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 여기 누구겠습니까? 벳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나와 벳사람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끝나고 난 다음 똑같은 구조로 한 번 더 요나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대칭된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한 번 더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요나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요나는 이렇게 경험했던 것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두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언제, 왜, 주제, 배경, 구조를 통해서 우린 요나서를 깊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나서를 구조대로, 그 구조, 그 틀대로, 프레임대로 하나씩 말씀을 알아갈 때 또한 깊은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